주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포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친구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불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게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득권인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위로하고 달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열심히 살도록 긍정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워바치는 게 아니고 짐승을 태워바치고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홀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치는 소리가 좀 거북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 찍어서 태워버리겠다. 굉장히 사뭇 협박적으로 임박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출신 배경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강렬하게 외쳤던 그 이유가 뭐냐 했던 거는 세상 것을 놓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발도 들고 다니기 힘드신 그분은 물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안 믿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 저처럼 아주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돌이킨 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물과 불이 필요한 것,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싹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물로는 씻고 다시 쓰지만 불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날름 새가 와서 쪼아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금세 해가 떠오르니까 다시 시들어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던져졌는데 그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 염려와 재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게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네 번째 씨는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졌더니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심령의 밭이 옥토였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밭을 잘 가꿔 놓더라도 소위 말하는 세상 풍조,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의 가치를 잡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 모든 웹들이 엮어져서 그게 흑암의 세력이 되는데, 그걸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사탄, 흑암의 세력, 우리의 싸울 바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잘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도 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딴지를 걸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운을 쭉 빼가지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냥 대충 살지 하는데 빠지거나 지치고 고뇌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렇게 등불나게 예수를 믿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힘든데, 게다가 이 조상 대대로 받은 게 없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돌짝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돌을 끄집어냈는데 좀 된 것 같은데 또 있어. 또 돌을 걸어내고 자갈을 걸어내고 또 했는데 또 나중에 갈아보면 저 속에 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돌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게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들, 제가 자꾸 살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거 해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게 열매를 갖다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이 자꾸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이것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은 아직 씨앗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이거 두 개 갖다 놓고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양파를 이게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요즘 씨앗을 팔거든요. 씨앗을 보여주고 이게 뭐 같으냐? 그러면 아주 훌륭한 농부들 몇 사람 빼고는 그 씨앗을 보고 열매를 다 자란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겨자씨 우리가 또 나눠주잖아요. 겨자씨를 보고 겨자 열매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기 참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동산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복숭아도 있어요. 그러면 하얗게 꽃이 피고 복숭아는 빨갛게 꽃이 피는데 분홍색 꽃잎이 싹 사그러지면 그 끝에 아주 작은 거의 좁쌀만한 복숭아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걸 보면서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상상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잎을 보고 열매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자꾸 실망합니다. 그 조그맣게 자라서 이만큼 커져야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을 자꾸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이렇게 될까 하고 의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첫째는 밭이 늘 좋아야죠. 근데 밭을 늘 일구려고 하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죠. 주위에서 도와주진 않죠. 나 스스로도 끊임없이 약해지는데 옆에서도 내가 의심하도록 자꾸 돕지, 내가 말씀을 담지해가지고 그걸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지만 믿음의 동지들보다는 믿음의 원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내가 칼을 주러 왔지.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가 자식을 반대하고 일어나지, 그게 협조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환경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리적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준다고 약속하냐면 불과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태울 건 좀 태워야 됩니다. 뭘 태워야 되느냐? 쭉쟁이를, 껍데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껍데기를 꾸미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남이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거든요. 남이 뭐라고 욕하면 우리가 싹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남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턴이 없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엔진이나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우리 속에 심어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조그만 정말 씨앗만큼 작은 열매의 시작이 자라나서 이만한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들은 인내하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거나 이게 언제 되냐 계속 궁금하거나 의심되거나 그래서 이게 식어버리는 게 열기가. 그래서 이 열기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수 없고 우리 힘만 갖고는 이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르하를 우리 기업병의 속에 하고 불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창조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그가 나 안에서 열기를 주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누가 무시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몰라줘도 그걸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 에너지, 그 열기, 이게 위로부터 오는데 그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듯이 정말 안타깝게 부탁하듯이 앞으로 come forward 계속 나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응원군이 없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것만 자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밀어붙일 에너지가 없는데 한 가지 장애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은 이 프라이버시라는 거 제가 보면 이게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간섭하는 걸 이거 딱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부모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뭔가 어드바이스하고 뭔가 내 삶의 방향을 일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 잠깐 도와주고는 빨리 떠나가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기를, 내가 좋아하는 걸, 내 기분이 좋은 걸 이걸 내가 내 마음껏 하도록 그냥 옆에서 좀 놔두고 봐요. 마치 17, 18 먹은 그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 내가 힘들 때는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긴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존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컬처라는 것, 프라이버시를 내가 홀로 서서 내 결정을 하겠다, 내 이름을 드세우겠다, 이게 문화의 영향이라는 걸 일단 인식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그렇다는 것, 그 문화의 뒤편에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랑 한 덩어리가 된 것이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라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보면. 근데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넘어가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이 큰 강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마치 내가 어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너무 투명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인 다음에는 다시 뱉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치 온 몸으로 온 세포로 다 흘려내보내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유유히 수영하면서 그 물을 다 빨아들이는데 그 뼈까지 다 투명하게 다 보이는 그런 물고기. 그래서 마치 물인지 물고기인지 구별은 안 되지만 절대로 그 물은 그 물고기로 하여금 녹아 없어져서 물의 한 덩어리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받아주지만 녹아져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도록 강요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개체는 남아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 물 안에서 한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옆에 물고기가 뭐라고 날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빵을 먹듯이 마셔서 내 속이 투명해지고 그 안으로 흘러나가고 내가 그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전혀 내가 다른 무엇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죠. 누가 와서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기어들어올 수 없죠. 세상에서 뭔가 잘나려고 더 길을 쓰지 않고 그 물속에서 유유히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 외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 기대나 관심이나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설교자로서의 제가 겪는,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겪는 가장 어려움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전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전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더 힘든 거는 그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상처받고 남이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괜히 상처받고 실망하고 안 되나 보다고 좌절하고 미리 포기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이대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대로 나이 먹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공헌하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맛보며 아, 하나님께서 일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이끄시구나 하고 내가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게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하나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못 살죠. 그리고 맡겨진 일로서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도 시원찮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때는 자꾸 위축이 되는데 참 어려운데 이거 나는 참 무능력하고 모자라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엎드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도와주기를 간구하는데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잔잔한 조그만 평화와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실망하지 않고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힘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난 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갈 길이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쫙 보이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그거는 또 미안하게 생각해요. 오늘 한 가지 위로는 세례 요한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고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의미나 소망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해 줄 거다 하는 이 확신 하나는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를 이룬 것은 전혀 없지만 저를 흔들 수 없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길을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 길을 선택해서 나를 끌어준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죄송한 거는 이 길을 잘 못 가고 있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지 제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거를 후회하거나
이 길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내적인 평안과 확신은, 그런 소망을 여전히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거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한 비전을 전달하는 그런 거는 못해서 죄송한데, 대신 한 가지 소망이죠. 그래도 이 길을 따라가면서 평안을 맛보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은 아직 희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이 안에 잔잔히 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보여줄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제 가슴에 한 가지 흔들 수 없는 이 소망은, 지금은 비록 아주 작지만 그 모양도 장차 이루어질 것과 비교해서 이게 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씩 자라고, 그리고 옛날에 화려하던 것, 옛날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그것들이 다 불에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껍질이라는 것을 이제 겨우 믿게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다시 뒤돌리지는 않겠다는 것, 이거 하나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남의 칭찬, 남의 인정,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의 풍조에서 으뜸가고 재미를 쫓아가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면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거는 태워져야 되는, 태워서 버려야 되는 쭉정이 같은 것이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내면에서 잔잔히 위로하시는, 그리고 저를 절대로 당신 안에서 함몰시켜서 상실시키지 않는 성령님께서 잔잔히 위로하시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계속 가자, 이런 잔잔한 위로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밤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또다시 내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길의 끝이 아직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이다 하는 이 가장 미니멈 컨피던스, 가장 작은 포션의 확신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아주 작은 확신이, 아주 겨자씨 같은 확신이,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굴려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주는 귀한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레게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찬 소망의 메시지를 못 줘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를 끌고 가고 있는 어떤 바른 라인, 가장 밑바닥이 뭘까?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정말로 낙타 토로나 거치고 사는 것 같은 그 삶을 버텼던 요한에게 있어서의 내일의 소망이었다면, 저에게는 그 소망이 뭘까 했을 때 제게는 잔잔히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들려오는 성령의 위로, 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저를 끌고 가시는 어떤 가이드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그 부분만은, 다른 거는 절 닮지 말고 그 부분만은 저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호흡과 위로와 견책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이 만지고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는데도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덤빌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휩쓸려 몰려갈 때 성령께서 그 길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견책하실 때 당신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내밀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